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12번의 크레도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총 12번이 나오는데 그 12번에 그것을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하나가 있고요. 성자 예수님은 몇 개의 고백이 있죠? 6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 1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은 4개. 그래서 총 12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의 함축본이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우리가 잘 살펴봐도 성경은 요약본인 거죠.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런 것을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총 12가지 고백 중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6번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죠. 많은 부분의 사도신경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성경의 주된 내용이, 그리고 사도신경의 주된 내용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으로 영접하는. 그가 구원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동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은 동의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게 영접이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럼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바른 이해 속에서 바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대부분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는 6가지인데요. 한번 보시면 신분, 그 외에 제가 신분하면 여러분이 그 옆을 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요. 출생, 고난,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게 총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죠. 6가지. 신분, 출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신분을 배웠어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신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중에서 2번째 고백인 출생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신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은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의 화려한 옷을 입고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출생하는, 그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육신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성육신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지한다는 건 먼저 계시는 메시아가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성 안으로 들어오셨다. 초역사적인 그분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부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신약 시대 때부터 계신 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 정통적인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아마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 따라하신 분들은 다 알아서 그러신 거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각 세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이해가 교회 안으로도 많이 들어와서 어쩌면 여러분 잘못된 이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각 세 분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각 세 분이 존재하는데 그 본질은 동일하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 삼위, 위격이라고 하죠. 위격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본성은 하나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일체에서 여러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체를 몸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체가 돼버리면 일체, 몸은 하나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 안성훈 증인의 이단이 그렇게 말해요. 몸은 하나다. 그래서 한 몸이 교회에서는 목사였다가 아내에게는 남편이었다가 또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여기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체는 몸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을 말해요. 본질. 한 본질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 세 분이시지만 한 본질이시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일체라는 말은 본질이 내적으로 모두 같이 소유하고 있다. 동일하다. 그래서 일체를 여러분 숫자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숫자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에서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하자면 연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체다. 몸은 하나인데 역할이 세 개라는 말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한 연합체를 이루셨다. 이게 삼위일체의 우리 전통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연합체로서 동등한 한 분이시다.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질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처음에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그죠? 태초에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요. 엘로힘이라고 해요. 엘로힘. 엘로힘에서 엘은요. 그죠? 하나님을 말하죠. 엘.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라 앞에 계신 분, 먼저 계신 분 이게 엘입니다. 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 우리보다 앞서 계신 분, 그게 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 샤다이 그랬죠. 샤다이는 산과 같은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지만 산과 같은 하나님, 언제나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산. 엘로힘, 여기서는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에다가 뒤에 임이 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임이 붙으면요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 임이 붙어서 엘로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한글로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단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단수로 돼 있지 않고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렇게 그냥 완전 분리시켜 버려서 본다면 그것도 완전한 이해가 아닌 거죠. 일체도 이해가 아닌, 이렇게 한체, 일체도 이해가 잘못된 것이지만 이렇게 완전 분리시키는 것도 잘못된 이해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죽으신 거예요. 함께. 연합이에요, 연합. 자,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이거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한 연합체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로 와서 태어나셔서 그때 막 역사하시고 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으나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오셨다.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나와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 전능자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께서, 로고스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을 입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뱃속에,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씨부터 시작해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한 여인의 뱃속에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물론 우리 인간의 몸은 소중합니다. 귀하고 참 신비로워요. 그러나 그 전능한 하나님을 담아낼 만한 그릇은 벌지 못해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몸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몸, 우리의 동일한 방식으로 오셨다. 철저히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낮아지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에서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 의미로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하면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셨다, 우리 오셨다, 이렇게 축제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과 동일하게 한 여인의 몸속에서 10개월 동안 거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낮아지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오신 과정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요셉이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죠,
이천에 이른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느 한 갈릴리 나사렛에 다윗의 가문의 혈통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을 한, 지금의 결혼식과 다릅니다. 정혼을 하고 1년 동안은 만나지 않죠. 이렇게.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정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혼을 한 여인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항상 성경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나와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마리아는 왜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왜 이런 인사를 나한테 하시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천사가 그 생각을 알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자, 30절에서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천사가 온 인류가 지금까지 대망해 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인데 네가 그분을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네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결혼도 정혼을 했을 뿐이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또 아직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여인인데 무슨 잉태를 하고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줍니다. 자, 34절과 3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였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너에게 역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너가 어떤 인간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나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게 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으로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마리아가 어떤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런 한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난 특별한 존재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실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출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구원 역사로서 태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에 의해서 나오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와 약속 안에서 나오신 성육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이 홀로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어떤 타락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는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 그 죄성 없이, 그 원죄 없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만약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신 분이라면 그분은 죄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인간의 연약한 몸은 취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인간의 죄의 부패성과 오염을 가지지 않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는데 죄가 더 죄를 덮을 수 없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말로만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와 좌절과 실패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실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다 가지고 우리의 사망과 절망과 좌절의 상실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가져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에서 창조됨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즉 마리아의 실제로부터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뭐 하늘을 타고 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그런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역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어떤 하나님만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리고 모든 성장의 과정을 뱃속에서 10개월을 거치셔야 됐고요. 분만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택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건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추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막 이러지 않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은 성모 마리아를 말하는, 성모가 아니에요. 마리아의 믿음은 귀하지만, 그 순종은 참 귀하지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귀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높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추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을 만큼 낮아지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 나심을 통해서 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셨어, 마리아에게서 나셨어.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슬픔이죠. 그 예수님께서 어찌하여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자기를 낮추셔서 마리아의 몸으로 들어가셔서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향한 사랑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천국 가죠. 그게 구원의 핵심은 아닙니다. 구원. 단순히 죽어서 나는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간이 비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중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중간이 뭡니까?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얘야, 이제 나에게로 와라. 이제 다 끝났다. 안심해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집으로 가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친 우리를 이제 업어주시는 거예요. 집까지도 못 가겠지, 내가 업어줄게. 그래서 천국까지 가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뭘 해도 절망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이루잖아요. 성공을 이루잖아요. 결국은 끝에 보세요. 결국 절망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이루었다.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막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얻어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은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어.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너의 구원은 되지 못해요. 결국은 우리의 끝은 절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가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절망이었던 우리를 이제 무엇을 해도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이죠. 뉴스를 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죠? 절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잖아요. 그죠? 뉴스도 계속하지 않아요. 항상 중간중간 광고들이 있어요. 광고는 뭡니까? 다 거짓 복음이에요. 뉴스의 절망을 막 얘기하면서 좋은 차를 딱 소개하면 이것만 타면 마치 행복할 것처럼 또 막 하고, 그래서 여행 또 이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 다 거짓 복음이죠.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과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과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 계시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앞에 계시. 여러분, 저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요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 앞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 생각들, 고민들, 염려들, 뭐 가정, 뭐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항상 하나님은 엘샤다이, 그분은 산과 같은 분이세요. 그분 항상 그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 고민들, 염려를 보기보다 앞에 계신 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 앞에 계신. 그래서 문제를 보기 전에 뭘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부터 보기 전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들, 장애물들을 굴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걸 끙끙대면서 치운다고 해서 안 치워집니다. 또 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로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뭡니까? 입구, 통로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입구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거쳐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염려가 있든지, 어떤 계획이 있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을 통과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굴러가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가시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하여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주실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죠.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복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